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며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 더욱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주 수양회를 위해서 출국하신 이요한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미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미주 동부 수양회와 에콰도르 선교센터 입당식을 위해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12일 날 돌아오시니까 기억하시고 꾸준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옥 목사님은 전주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세일 목사님께서 카메룬 선교를 위해서 내일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카메룬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또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그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많은 만물들을 주신 것도 틀림없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치게 하시며 비를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사람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이죠. 그것과 차이가 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같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라는 그 수식어는 구원의 어떤 그 크기, 깊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앞에 이처럼 사랑하사 수식어를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문장상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것을 이처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장상에서 보면 그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처럼이라는 그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는 다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D.L. 무디는 그 요한복음 13장 16절을 여러 번 설교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할 때 그 이처럼이라는 그 정도, 그 깊이에 대해서 자기는 표현할 말이 없어서 자기가 과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 번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다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큰 구원 앞에 이같이라는 수식어를 여기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큰 구원, 특별히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할 때 제 입이 둔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은 할 수 없고 그 깊이와 정도를 다 말할 수는 틀림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큰지, 또 이같이라는 수식어가
어느 정도를 말하고 있는지 제 드러난 입술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좀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을 함께 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왜 구원이 큰 구원이고 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큰 구원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크다고 하셨고, 거짓이 없는 그 성경 말씀의 구원을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또 거짓말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서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틀림없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구원이 크기 때문에 크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과장하는 일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기를 접고 히브리서 6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뒤에도 같이 읽을까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여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맹세까지 추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약에 많은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언약의 말씀 한마디면 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다, 영혼의 닭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 맹세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그 구원을 작다고 여기고 작게 생각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구원이 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해서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구원을 그 등한히 여기는 인간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즉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했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다시 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그리고 그 남은 자는 그 초청을 한 종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죠.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 그리고 거절한 사람,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임금은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리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면서 심지어 그 종을 잡아 죽였다. 임금이 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간이 돼서 보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를 용서하라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나를 용서하라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자,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 특별히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해 놓은 사람을 천국에 이끌어 드리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큰 어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사실 그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구원이다, 구원을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사람처럼 가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큰 구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크다고 한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많은 크신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결국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클 수밖에 없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찾으셨으면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크시니, 그러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크신 분입니다. 말라기 1장 끝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큰 임금이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라는 그 말씀처럼 다 모를 겁니다. 어느 날 이 육체를 벗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비로소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 거울로 볼 적에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크시니라는 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비로소 그 깊이를 다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절대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 그것도 사람에게는 참 막연하죠.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한 100년 정도 짧은 그 역사 속에 경험하고 또 아는 것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에는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상하시다는 건 주님은 항상 그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주의 연대는,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거 생각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깊이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도 사람이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스로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또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일을 많이 역사 속에서 행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중에 첫 번째 생각을 하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이 큰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하나가 아니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대우주에 많은 하늘들이 있잖아요. 많은 은하계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들. 그리고 또 셋째 하늘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창조하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것은 정말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걸 보존하시는 큰 일을 실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의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리고 그 각각의 별들에게 이름을 다 붙이신다고 했어요. 바다만큼 많은 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별의 숫자를 다 세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게 각각의 이름을 다 붙이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욥기 36장 26절 이후에 보면은 비를 내리는 어떤 그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고 번개를 통해서 사람에게 곡식을 풍성히 먹을 음식을 풍성히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5절에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욥기 9장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욥기 5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5장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 중에 몇 가지를 거론하고 있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중에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사실 이건 큰 일이죠. 사람이 인력으로 바닷물을 정제해서 이 육지에 밭에다 물을 대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은 또 기술이 발전하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닷물을 정제하는 그런 내륙에 깊숙이 들어오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그 태양의 복사회를 통해서 들어 올리시고 모든 소금기를 정지하셔서 육지에 갔다가 밭에 대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건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고 살기 때문에 무관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큰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100년 만에 가뭄이라 그럽니다. 그 100년 만에 가뭄, 이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정말 겸손한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런 사람들은 높이 드시는 일,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회복을 시키고 기운을 주셔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인간 역사, 각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에게 일일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 39장 끝에도 보면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이 오락가락 할 때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분이 누구냐? 까마귀는 특별히 부정한 동물이죠. 그 부정한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그 일은 틀림없이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적의 세계를 보면 좀 이 자연계를 다스려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적이 있어서 상대의 어떤 그 개체수가 무한히 증식되는 것을 사실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적의 그런 어떤 그 세계가 무너지면 개체수가 무한히 증가해서 그게 골칫거리죠. 그 중에 하나가 호주의 토끼랍니다. 1859년에 그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요, 호주에는 원래 토끼가 없었대요. 유럽에서 12마리의 토끼를 옮겨왔는데 50년이 지난 1910년에 호주 대륙을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토끼가 생겼답니다. 천적이 없거든요. 이 토끼를 잡아먹을 천적이 있어야 되는데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호주 전 대륙에 토끼 수가 2억에서 3억 마리까지 불어났대요. 그것은 그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km 그 안에 대략 한 3,000마리 토끼가 있을 정도로 토끼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 7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대요, 그 토끼가 호주에.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1950년대에요, 토끼를 싹 죽이려고 바이러스를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토끼가 싹 멸절된 것 같은데 그 살아남은 토끼들이 있잖아요. 그 토끼들이 다시 번식을 해서 또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의 내성을 가진 토끼가 생겼다는 게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천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동시에 그 모든 그 만물을 실제로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보존하는 것도 큰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 모든 일도 사실은 큰 일이죠. 욥기 26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 날랜 뱀은 마귀를 말하니까 하늘을 단장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통제하는,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에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사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지만, 그리고 많이 있지만 무관심하면 알기 어렵죠. 그리고 그냥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렇죠. 천지간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고 광야 40년을 거기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자그마치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한 그 모든 것은 틀림없이 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지겹다고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좀 먹었는데 고기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모세 깜짝 놀랐죠. 아니 바다에 고기를 다 불러온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새들을 다 모아온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메추라기를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룻길 되는 지면이면 사람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가 한 32km 정도 된답니다. 32km.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을 중심해서 반경 32km 넓게 2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로 잡았을 때 한 1m 높이까지 넓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불러오신 거예요. 하여간 그걸 어디서 불러오셨는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그걸 종야 모으고 이튿날 또 종일토록 그걸 모았대요. 그러니까 종야는 하루 낮 하루 밤 풀 24시간 계속 그 메추라기를 모으고 그 다음날 낮 기간 동안 하루 종일 또 그걸 주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적게 메추라기를 모은 사람도 약 15멜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그럼 얼마냐면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은 휘발유를 담는 통이 있는데 그 드럼이라 그러죠. 그 한 드럼이 200리터짜리인데요. 그것으로 2200m면 11드럼을 모은 거예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도 그만큼 모은 겁니다. 메추라기를 계속 잡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으니까 60만 장정을 곱하면요 13억 2천 리터를 모았대요. 이걸 드럼으로 말하면 몇 개인지 아세요? 660만 드럼입니다. 실제로요 엄청난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간 정말 코에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실컷 먹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심판하셨죠. 그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신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룻길 되는 거리에 2규빗쯤 엄청난 메추라기를 모아오신 것도 사실 기적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하고 전투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체를 멈추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천체를 올스톱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보존해 가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구속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한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9편입니다. 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서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도 여기 기이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 14절은 그 창조를 기이하다고 했고 5절 6절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즉 구원과 관계된 것은 6절 말씀에 너무 기이하다, 앞에 너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그냥 안수하신, 그냥 접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접촉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을 받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큰일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도 큰일이지만 구속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창조가 기이한 일이지만 구속은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끝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지만 살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을 때 살린 일이 있습니다.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제자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얼른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도. 그런데 여기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과 관계된 것인 것을, 즉 구속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지만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하는 일보다 큰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떡을 먹는 그 일이 큰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의 역사를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또 한 군데 보죠.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빌립이 와 보라 증거했죠. 그래서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든지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 너 그걸 지금 내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51절에 구속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 더 큰 일을 보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서 광야에 쓸쓸히 혼자 누웠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 역할을 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두 지점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것과 이 말씀은 관련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거기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여기서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완성된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됐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게 됐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게 될 것을 보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지하신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일을 많이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창조도 크고 구속의 역사도 크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는 것도 큰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 역사 속에 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려간 그 모든 것도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크지 않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큰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전도의 현장에 누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신 거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또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도의 현장에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큽니다. 그와 동시에 세 번째, 이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기까지 가장 많은 세월이, 즉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한편의 엄청난 드라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여러 권의 소설을 쓰면요, 그거 대하소설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서요, 길게 하면은 그 대하 드라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의 인간 역사에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이 들어올 무대를 4,000년 동안 준비하셨잖아요.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이 양심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허락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양심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실패했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실패했어요.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래야만 인간이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4,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간이 찾을 수 없고,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인간 역사 속에 무대가 준비되는 것만도 해도 4,000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이 지금 전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또 2000년 동안 그걸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고 있는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큰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가장
가장 많은 세월, 가장 많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 아닙니까? 이것보다 큰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즉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로 미리 정해진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4,000년 역사를 준비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정해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내셨다는 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실제로 완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장 4절에 때가 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올 무대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때가 되니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구속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는 단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됐지만 구속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엄청난 큰 역사인 겁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요, 많은 시간을 준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1층 집을 짓는 것보다 100층 집을 짓는다, 차이가 나죠. 준비하는 기간도 다르고 또 그 집을 짓는 기간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것이 또 전해지는데도 지금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크다고 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님이 오셔서 준비된 대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최종적인 그 성취를 하는 그 모든 기간, 인간 역사의 기간이 6000년 이상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겁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값이요, 가장 큰 값, 가장 큰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구원이 큰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찾으셨으면 3절입니다. 제가 읽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설명하기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했다.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거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1절부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걸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옛적에 구약시대의 그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증거한 내용이잖아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생애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가죽옷이라든지 출애굽 내용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구약의 어떤 제사법 구약의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모형을 미리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 약속하고 구약에 그 언약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33년의 생애를 그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사시고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심으로써 그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로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셨고, 그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은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최종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구약의 성막 안에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항상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하니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이루셨다는 걸 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자, 가장 큰 대가가 지불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죠. 바로 독생자가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독생자가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거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거기는 예수님의 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싼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가장 큰 대가,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그 대재벌이 자기의 모든 기업을 팔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사갔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 사람이 저 모든 값을 지불하고 저걸 사갔을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했냐 그 말입니다.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근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죄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죄의 기질을 물려받았고 그 죄의 기질 때문에 죄가 나옵니다. 망령된 행실이죠. 그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금은이지만, 그러나 그 금과 은도 이 세상에 없어질 때 다 없어집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 피가 지불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동간이 자기에게 100다니온 빚진 것을 갚아주지 못해 용서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 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을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돈 가치로 설명을 하신 건데 그걸 1만 달란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 가치로 바꾸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3억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3조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걸 돈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했어요.
그 비유를 드셨는데 3조입니다. 그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 그 당시도요 엄청난 가치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여기 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친히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죠. 그 목격자들이 확증한 바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죠.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목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봤어요.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보고 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확증됐다,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보고 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확실히 증거됐는데 그 제자들이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뭘 드렸어요? 목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요 전부 그 복음을 그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부 드렸잖아요. 순교했습니다. 한국에만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려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드려졌잖아요. 가장 많은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도 가장 큰 대가가 지불됐고 그게 전해지기 위해서 또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작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는 그 혜택 그 특권이 가장 또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혜택과 특혜를 실제로는 그 구원을 받음으로 그 위치와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실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요, 칠레 강부들이 지하 622m의 깊은 곳에 33명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69일 만에 전부 다 구출이 됐습니다. 그 622m 지하 갱도에서 69일 만에 33명의 그
강부들이 구출됐을 때도요, 그걸 카메라로 지켜보던 전 세계의 많은 그 사람들이 한호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한 사람이 건지면 중계 안 되죠. 지옥에서 한 사람이 건짐받은 것은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에서 영원히 지옥에 살 뻔했는데 거기서 구출됐잖아요. 거기보다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 평생 수고하고 고통하고 가장 큰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요, 한 사람이 하루 어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그 천국의 하루의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그 기쁨도 영원하고 그 고통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고통에서 건짐받아서 그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은혜, 최고의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보다 생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도 사람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원, 그런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더라도 119 구조대원이 어떤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리더라도 그건 몇십 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겁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1편. (21편) 4절입니다. (2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그렇죠. 영영한 장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91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6절. 시편 91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여기 장수는 메시평생의 이 세상의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내가 만족해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혜택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히 그냥 생명만 단순히 길어진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그 영광까지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그 혜택은 정말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이 세상에서는 다 알지 못해도 확실히 보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놀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거 다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깨달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만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기업이 영광스럽고 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아진 신분입니다. 높아진 신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넘겨보시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1장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할 때 2장 1절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어요. 1장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놓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가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과 천사를 비교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즉 많은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들어올 때는 독생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됐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은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천사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사람과 천사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쭉 말씀해 놓은 겁니다. 2장 9절입니다.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을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신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아들이 탄생되게 만들었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한 하나님께서 났죠.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거룩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그렇죠?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끄러우길 부끄러워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비교를 한 시작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천사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천사가 맏아들인 예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우리는 경배는 안 받더라도 천사들한테 존귀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경배받을 대상은 주님 한 분이고 그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천사들에게 역시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 즉 구원받은 주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천사보다 더 높은 신분과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땅에서 장관의 위치, 대통령의 위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주님의 자녀라는 위치,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주님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될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을 때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8절이죠.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맏아들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주님은 보좌에 앉아서 홀, 치리자의 지팡이죠. 그리고 그 치리자의 지팡이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이 인용한 구절이 구약의 이 시편 45편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왕으로 오셔서 그 위엄을 차지하실, 그걸 솔로몬의 경우를 들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마지막 심판하시는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까 시편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은 이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되고 원수를 심판하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스릴 것.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45편에 왕의 신부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신부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밑에 보시죠.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기 먼저는 솔로몬의 아내를 얘기하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주님이 다스릴 때 그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높은 어떤 신분과 위치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비 집 뭐예요? 세상, 그렇죠? 세상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 그것은 주님 앞에서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해야 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높아진 그 신분을 생각하면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음으로 받을 그리스도인들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축복과 혜택, 그것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높이 되신, 주님은 천사보다 높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게 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누리시는 그 축복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장에 보시면 21절에 20절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2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그 위치가, 그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께 생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산 그 모습을 보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죠.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이 생명보다 낫다. 육신의 몇십 평생 생명하고 비교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정말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 커요, 안 커요? 예, 큽니다. 주님이 크다고 얘기했고 실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정리해 봐야죠. 구원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거라면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구원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할 때 공변된 보응, 당연히 받을 벌을 받았다면,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한 죄도 당연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구원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그랬죠. 배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면 자초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동시에 자기 신앙도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은 구원을 받지 못한 어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좀 불확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구원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이 그렇게 크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되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큰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인생이 가장 크게 되는 비결 아닙니까? 맞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면 그거는 작은 사람입니다. 어떤 크고 보람된 일을 하면 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 구원을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되는 길은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구원이라면 그 안에 내가 동참해야죠. 학예 수양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동참하는 것, 주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보십니다.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게 크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하겠죠. 작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능력 가져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큰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큰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교회에 더욱더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 교제에 힘쓰고 그런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더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더 묵상해 보시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그 가운데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일깨우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큰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참여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수양회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떤 모습으로 힘을 보태고 참여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을 관심 두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모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모아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예,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